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 염려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나 국가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 신바람이 납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이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새로운 변화는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롭고 신선한 일들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젊고 신선했던 것이 낡은 옛 모습으로 변합니다. 옛것이라고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것이지만 더 가치 있고 보존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좋았던 옛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좋았던 것이 추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늘 바르고 선하고 늘 새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선한 사람이 등장할 때 환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꿈을 꿉니다. 바라던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라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후퇴하고 어떤 때는 변화 없이 정체 상태에 머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만 공의가 실행되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결탁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서 실망합니다. 언제나 바른 세상이 올 것이냐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지요. 아니, 전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잠깐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인식합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 아니 개인적인 목표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돌아보았습니다.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 말은 포기하고 기대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와 몽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대한 바가 이루어져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아니, 더 멋진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실망하거나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대를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무엇을 이루어서 만족했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세계를 맛보아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을 맛보아도 채울 수 없기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날 뿐 아니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인생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 모두가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일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시기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시대의 표상이었습니다. 누구나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상적인 다윗 시대로 메시아의 왕국의 그 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암흑과 같은 총체적 난국에 있었지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완전한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될 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될 싹이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웠던 다윗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메시아의 왕국의 표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새의 뿌리에 싹이 나온다.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된다. 희망만 주고 휘두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지만 그는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그런 사실을 암시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늙어 죽었어요. 인간이 다스린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왕국은 다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지만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여호와 영이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지혜를 깨우쳐주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일깨워서 참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하는 일은 구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일은 심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심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한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둘렸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왕이 판단하는 것이 모두 옳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왕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독재를 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어요. 이새의 싹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독재를 허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고 바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 눈을 뜨고 사물을 봅니다.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다른 것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듣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말이 맞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듣는 거 다 듣습니까? 보는 거 다 봅니까? 가리워지는 부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것이에요. 보거나 듣지 못해서 놓칠 수 있지만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틀림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보고 상대방도 듣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도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외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지고 듣는 것만 가지고 심판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으로 심판하면 잘못된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 그거 가지고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속, 그 사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심사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합니다. 공의와 성실함으로 심판하십니다. 메시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많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몸으로 때울 때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 재판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심판자로 악인을 위해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서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나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죠? 이리가 어린 양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리와 양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눕는다고 합니다. 그것들의 새끼도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는 어떻게 살까요? 사자는 다른 짐승들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다른 짐승들을 사냥하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자도 풀을 뜯어먹습니다.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젖된 아이가 장난하면서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희망을 갖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현실,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어땠을까요? 이새의 씨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는 해함이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